이제 그 삶 속에는 항상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의 단체죠. 또 우리가 많은 이제 뭐 조기 축구나 뭐 등산 이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임 속에는 어떤 데는 보면은 참 없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있어야만 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중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교회도 정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하는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야만 한 사람들도 있고,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신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로서 종으로서의 그것도 사역, 또 종으로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단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움직이는데, 이 속에서도 이 세 종의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왜 그 중에서 정말 우리는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단체에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뭐냐? 꼭 덕을 끼치고 유익을 나타내거나 그 단체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게 역할을 또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어도 정말 그곳에 꼭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단체가 또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겠죠. 어떤 단체에 있든지 이 교회에서도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밥맛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가라소리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가 좀 들으면 좋은 말씀이 되는데 다 주의 종들이라.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보석은 빛이 나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사람은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연예인들을 보면은 정말 석타성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 석타만이 빛이 반짝반짝. 이 카메라 그 스트라이트 받는 것도 석타만이 받을 수 있고 석타가 아닌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하지요. 오늘 직분자나 일꾼들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성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반드시 정말 이러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받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있어야만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루디아, 자주 장사하는 사업가지요. 여성 사업가.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죠. 이 만남, 정말 이런 사람을 오늘 목사들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 그러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참 힘이 나는지. 바울에 대해 사역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필리포 교회를 세울 때도요, 참 공헌한 여자잖아요. 정말 한몫 톡톡하게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왜냐면 월급쟁이들은 뻔하잖아요. 그게 생활이 삶이.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하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해줘도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맨날 줘봐야 뭐 솔직히 병원 안 가고 뭐 헛된데 돈 안 나가는 거 그것만 막아줄 뿐이지 다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성진할 때 성진 좀 시켜주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면 정말 하루아침에도 그냥 막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왔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일에 오늘 이 루디아처럼 어떤 한 일을 할 때 정말 한몫 톡톡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사실상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할 일이 또 많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고 편리합니까?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냥 일을 마음 놓고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목사들의 꿈이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근데 왜 큰 교회만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적은 교회 좀 와서 헌신하면 얼마나 좀 하나님 기뻐요. 오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루디아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어디를 찾았느냐? 무엇을 찾았느냐? 은혜가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종들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아멘. 갈급한 영혼들, 갈급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면 그 사람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꾼 되는 거죠.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를 찾았어요. 그때 당시는 보면 대부분 강가에 많이 그 나무 이 그늘 밑에 앉아서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런 일을 성경에 보면 많이 했잖아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시내 외곽에 있는 강가에서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나갔어. 하나님을 환상이 열리고, 그죠? 이를 이제 그 사명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8절에 보면은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이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쓸면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유익하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도요, 내가 유익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 종들이 찾아요. 우리가 설교 한 편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것저것 찾잖아요.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안 찾잖아요.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그렇게 온 방을 쓸면서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돈이 동전이 아무런 뭐 그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여인의 이것은 그것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죠. 우리가 뭐 돈 이렇게 가다가 좀 흘려도 귀찮아서 안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 사람은 그것도 귀하기 때문에 찾게 되고 있어요. 이 찾아야 할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 귀한. 근데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방 구석구석 썰어가면서 그냥 둘을 두고 그렇게 찾잖아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잖아요. 맨날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이제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따라오는 거죠. 한번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님 모습에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종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오직 주의 종은 말씀, 연구, 기도가. 아멘. 그게 다잖아요. 설교, 이 설교 한 편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여기에 주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만들었어. 또 내가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또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노력이 가능해요. 그죠?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안 돼요. 한번 받은 거 가지고 끝까지 가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기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종으로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노력 안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겠습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웠어. 그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니까 소문이 막 그냥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막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불러 모아. 그래서 교회는 자석같이 되어야 되고 강한 자석, 주의 종은 그런 강한 자석 같은 종이 되어야 돼. 그래야 지나가던 사람도 끌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뭐에? 찬양에, 기도에 막 이렇게 예배에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뭐 발딱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은혜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요, 지금은 경쟁이에요, 경쟁. 교회가 그냥 사방팔방 다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정말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구도에 놀러를 갔는데 국수를 먹는데 한 집은 막 줄이 저쪽까지 서 있는데 옆에 집은 발이 안 날려. 저는 줄 서는 거 싫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간 사람들 다 옆에 가서 먹자 그래. 옆에가 먹고 이제 왔는데 다 줄 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냥 내겠습니까? 정말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맛을 그가 냈죠.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를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를 받잖아요. 손님을 통해서. 지금도 장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장사 잘 되는 집은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요. 그 사람들 그 후기를 보면은 다 실패를 막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그 맛이 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 우리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오늘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일하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딪히고 강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안 그러면 기도 누가 하겠어요?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 똑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나를 일하게 만들으라고. 그래,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일을 하겠다. 엄밀한 것까지도 덤으로 더 주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왜? 약속한 거니까. 네. 이 간절한 게 참 중요해요.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렇게 말해.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잠잘 시간도 사실상 부족해요. 남들처럼 똑같이 잠자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덤불 기도, 그래도 얘기했지만 덤불 기도에 갔다 오고 제가 조금 내 자신의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원래 안수를 잘 안 해주려면. 근데 전번에 갔을 때도 안수하는 내가 피했는데 이번에도 또 안수 좀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아니 왜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안수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의 속 사정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줘야 유익하지. 아니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기도 아무리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한 것을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안 했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더 해야 돼. 결론이 그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지. 그럼 기도를 더 하려고 하니까 잠을 덜 자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참 이 집회 나오기 전에 하는 그 기도가 그리워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서 능력 제대로 받아서 나와야겠다는 마음이 막 오는데 어차피 이 길에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30분 덜 자고 3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30분 기도를 더 하기 위해서 30분 덜 자요. 피곤해요. 그러면. 근데 피곤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는 그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은혜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들도 똑같이 하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또 받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합 집회에 다 똑같아봐요. 사람들이 지겨운 은혜 안 오지. 근데 다 개성이 틀리고 또 설교가 다 틀리니까 시간 내리면 은혜가 틀리니까 계속 우리가 참석할 수 있고 사람들도 올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기가 저가는 것을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종들도 있어요. 동사들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몸은 하나지만은 이 몸의 지체들이 다 달라서 이 몸을 움직이듯이 다 받은 은사들이 틀리기 때문에 내게 옳다 그 주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서 그것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이 단체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거예요. 각자에 다 주어진 것 정말 은사들이 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서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축복교회가 앞으로 정말 영성이 풍성해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문나고 막 부흥되는 역사 이게 원래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정말 해온 목사들이 정말 이 부흥단체에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나고 나면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지. 그래야 일하는 또 보람이 우리가 또 나는 거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도 고생했다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걸 채워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을 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항상 은혜의 장소를 찾게 되어 있어요. 왜? 은혜 받아야 주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대는 더 그래요. 더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기사와 표적이 바로 이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수부르게 여인이나 선자의 아내나 한나나 나아만도 다 마찬가지. 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도 다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모두가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자리에 찾아 나왔을 때 은혜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이게 중요해요.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오늘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받아야 좋아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못 받으면은 힘이 없어요. 예배 생활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또 이런 부흥회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은 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 담임 목사 얼마나 좋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또 목회할 힘이 나고 또 부흥회하는 힘도 나고 오늘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집회의 장소에도 정말 찾아나와야 돼. 나는 성도가 올 줄 알았어. 한두 명이라도. 기다리고 나와. 그러니까 4시간 다음. 두 번째는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은혜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논에도 논두락 물 댈 때 이제 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아놓은 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논두락 그걸 책치면 물이 들어가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땅이 이제 물을 먹고 갈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마음은 문과 같은 거예요. 마음은 문과 같아요. 닫을 때 닫아야 되고 열을 때 열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저런 다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들어올 것만 들어오고 들어올서는 안 될 것들은 닫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들어가거든요. 아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열면은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열면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 내같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안 깨달아지면은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도 깨달아져야 말씀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안 열면은 빛이 안 들어오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새롭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기도하다 보니까 불이 막 들어오니까 막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내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주의 종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막 성들 그런 은혜를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은혜 받으면은 성도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자꾸 이끄는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변화되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채면서 변화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자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은혜 안 받았을 때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성도는 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그죠?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지 주의 종에게 있는 거지 사실상. 왜? 주의 종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일꾼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 대화가 되는데 옛날에 뭐 모이면 막 엉뚱한 얘기들 세상 얘기 막 이런 거 주의 종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예 같은 얘기면 시찰에 모이면 꼭 밥 먹으면 하는 얘기가 땅 얘기, 아파트 얘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아니 목사가 좀 은혜로운 얘기, 영적인 얘기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고 참 진짜 그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가면은 한쪽에 있어요. 그건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 옆에 와.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고 저쪽끼리 얘기하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와서 물로 대화를 걸어올 때 처음에는 마음이 안 열렸지만은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은혜가 임했죠.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그가 메시아의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 성령님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변화도 받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우리가 이게 278장 이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 해 동안 죽거나 세상을 답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기 있었는데 만문을 들어오면 은혜. 할렐루야. 아멘.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영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들어요. 예배도 피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병들 수밖에, 영이 잠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지금 중간에 어디 있어요? 혹시 마음이 닫혔다면 무엇 때문에 닫혔는가 생각을 하시고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안 열면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깨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정말 성령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들도 이제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정말 변화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열리면요 닫혀 있으면은 열질 않으면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본인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안 보려면 열어야 돼. 열었어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영접해서 모셔야 돼. 그래야 내가 손을 안. 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주의를 합니다. 그죠? 네. 주의를 해도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심판은 나면 우리가 심판하는 때 주의를 할 때 그냥 해요. 노래 불러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아멘. 안 그러면 입구 다물고 그냥 두들대면서 다치면 그러는 거예요. 다치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꾼이 돼요. 능률이 안 올라. 오늘 교회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들이 만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문 활짝 열으면 돼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만문 안 열면 내만 고생, 내가 고생이고 주의 종이 고생.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정말 모든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 성도들을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교회가 정말 생동력이 막 그냥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문을 열어야 돼. 내가 열리면은 성도들도 열어야 돼. 그래야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이제 들어야지. 그러니까 만문을 열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14절 루디아도 마찬가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왜 받았잖아요. 아멘. 왜 듣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은혜 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영도 살찌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들어도 한 번 들을 때 하고 두 번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성경도 한 번 볼 때 하고 두 번 볼 때 하고 세 번 볼 때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말씀도 한 번 들을 때 하고 두 번 들을 때 하고 세 번 들을 때 다릅니다. 들음으로 은혜도 받고 깨닫게 되고 또 영이 또 살찌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로마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매 시간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잠시라도 안 그러면 마귀 새끼가 그들을 다 유혹하기 때문에. 그 내만 써. 내만 써. 말씀을 들어야 살든지 죽든지 깨달든지 뉘우치든지, 그죠? 아멘.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꾸 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가 들어가면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그 다 우리가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성들이 어떻게 하든 은혜를 받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참 기도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고마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어려운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만 생각하면 머리 깨진 거나 이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머리 이게 뭐 기억이 안 남으니까 내 머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그러니까 내 머리를 안 쓰면 일을 못하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기도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내 길을, 내 삶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느끼고, 정말 죽어도 벌써 죽었죠. 강산의 그 캐지, 그게 막 700m, 800m예요, 지하. 그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도 그게 쭉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양쪽에 이게 내일이 쫙 되어 있으니까 거기 끼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양옆으로 그게 뒷뒤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떨어지면 몇 하고도 못 찾아요. 700m, 막 800m 그렇게 되니까 거기도 두 번 내가 빠질 뻔했어요. 거기서 두 사람 죽고 고함으로 이빨도 까다가 미친 짓이죠. 하여튼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붙어가지고 막 그냥 절대 때는 죽는 줄 알았지. 근데 저는 꼭 올해 사고는 1년에 7번까지 나갔어요. 근데 다칠 때는 엄청나게 다친데 병원 가면 며칠 있으면 또 깨. 그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머리 다쳐서 1년 걸려요. 그리고 목하고 허리하고 이거 마지막 다쳤을 때는 1년 4개월 병원에 입원했어도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 나온 거. 신학할 때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인천에서 서울로 신학한 게 허리는 아프지가 서 있지를 못하지. 젊으니까 누가 자리를 양보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딱 타자말자 꼭 그 옆에 거기 기대가지고 이제 가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해서 다 당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지. 저는 내가 고집을 피워서 다 생긴 일들이니까. 아니 교회가 잘 됐는데 왜 볼링에 미쳐가지고 왜 볼링에 미치니까 이게 저니까 2시까지 볼링 치고 오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울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은 저에게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된 거죠. 약이.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일을 할 테니까 사람 좀 붙여달라고. 근데 내 동생을 붙여줄 뻔했어요. 요즘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설교는 얼마나 까다롭고 설교 조금만 길어도 난리 나고, 찬송가 조금 일찍 올라가 15분 전에 올라가도 왜 꼭 그렇게 일찍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섭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아무 소리 아니죠. 오늘도 장례식 갔다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저는 장례를 원래 그런 걸 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에 가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그 목사님이 하고 노인네들 강원도에서 태워왔기 때문에 하는 바를 입간까지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조카가 전화 와가지고 삼촌이 꼭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 해봤어요. 근데 누님이 이제 조카일 때 꼭 돈을 주라 그래가지고 돈을 좀 이제 받아가지고 동생 주일날 동생인데 내가 이제 돈을
줬지요. 나도 주는 거 안 받았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했으니까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일부 줄 테니까 받으라 그러니까 안 받는데. 그래서 그 어저께 점심을 내가 사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어. 너무 지금은 이제 힘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생을 붙였을까? 참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은혜예요. 또 은혜. 그러니까 동생이 변화될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도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고. 그게 뭐냐? 기도. 하나님이 이걸로 안 되니까 너는 기도해. 기도. 네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 뜻. 근데 그게 감사.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 주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안 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여튼 잠을 하나님 안 재우는 거예요. 다 그 시간 되면 깨우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리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도 갔다 가 포항까지 버스를 타는데 5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5시간 20분. 와, 나 그렇게 걸릴 줄 몰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넉초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 새벽에 나가 또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몸에 익숙해지니까 정말 힘들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붕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흥과 성장도 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 기도의 능력이 또 찬송이 막 그냥 힘이 막 그러니까 찬송에도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만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막 깨달아지고 막 회개 역사 막 이래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상 되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앞으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정말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시록 2장 7절에 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고 영이 살아나면은 육도 살게 되어 있어요. 육이 살려면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고 육이 살면 육신의 생각, 육신이 일어나죠. 우리는 영이 살면은 육신도 영적으로 만들어져 가려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 육신을 영이 살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의 말씀. 그게 바로 기도가 바탕이 되면은 말씀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지느냐? 영이 살면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알면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에 비추니까 내 자신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안 좋으면 하나님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회개도 할 것이고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뭔가 좀 노력을 해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의 종에게 대적도 안 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능력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축복받는 비결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말씀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마귀도 꼼짝 못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해지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은혜값을 하라 15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야죠. 성경에도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누디아는 은혜를 받고 바울 일행을 대접을 이제 했습니다. 집을 기도처로 내주고 처음 만났는데, 그죠? 처음 봤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네? 그들이 기도에 집이 좀 뭐 방이 있으니까 그게 모셔가지고 기도에 처로 예배 처서로 그 내주잖아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다 했던 겁니다. 목사님을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하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을 하는 것. 똑같아요. 성도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도 열심히 주의 종을 섬기고 받들고 그 주의 하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 받고 은혜 값을 톡톡히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누디아만 잘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도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저를 찾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 이것은 이제 내가 들은 것은 이제 또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내 받은 은혜도 그대로 하면은 누디아 같은 그런 좋은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가 풍하고 성장하여 하늘을 크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